재앙을 지나 광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바보.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그죠? 많이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숨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얘기할 때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바보라서 바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왜 바보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즘 하도 말을 잘 줄이니까 옛날에부터 이렇게 죽였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보라고 얘기하면 그죠? 아마 뭐 생각하시는 그대로일 거예요.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보고 싶은가요? 요즘은 이 바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운전하면 이제 라디오를 늘 켜놓으니까요.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를 요즘 어린아이들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바보, 이제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맞춰보세요. 바보, 요즘 아이들이 바보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뭐 가족들은 알 겁니다. 제가 얘기해줘서 알 텐데 아마 상상도 못한 얘기일 겁니다. 마치면 제가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모르시겠죠? 다음 그냥 바라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사람 이것만 생각했지, 그죠? 뭔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 바보를 요즘 아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퀴벌레 보디가드.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라디오를 듣는데,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보디가드. 그죠? 우리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바보를 바퀴벌레 보디가드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바보. 똑같은 말인데, 이것 말고도 아마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얘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기를 하는 것도 똑같고 내가 얘기를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죠? 믿음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이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괜찮은 말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그 말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말인가? 그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퀴벌레 보디가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사랑으로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라보고 있지만 보기 싫은 사람.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가 다 끊어졌고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지경을 넓히실 것이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재앙을 지나 광명으로 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가는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재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이다라는 단어 알라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 슬프다. 그리고 화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 재앙이로다라는 단어를 절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대가 정말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절망이다. 맞죠? 너무 화가 있다. 슬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른들이 뭐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말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쓰면서도 마음이 편할까요? 아마 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화가 있다. 슬픈 세상이다. 이 세상은 절망이다. 어떻게 보면 이 미가의 표현이 요즘 우리 젊은 친구 20대, 30대에게 많이 나타나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죠? 이 시대는 모든 아이들이 오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미가가 슬프고 절망이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절망이고 슬프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을 미가는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실의 때가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은 추수할 것이 없는, 이제 남은 양식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자, 그러면 추수할 것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슬프고 절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화가 임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슬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럼 왜 슬프냐? 그 이유가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이웃 가운데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4절에 얘기하잖아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가장 정직한 자도 어떻습니까?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가는 세상은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빠르게 반응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서 더 악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미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들이 자기가 이로 물 것이 있으면, 그죠? 평안을 얘기하지만 이에 물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죠?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또 이렇게 막아주는 경건한 자가 있었고 정직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가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의 뇌물을 받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는, 자기 손으로 악을 부지런하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이 미가의 시대란 겁니다. 이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간 시대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이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또 그 이후에 이 미가 선지자 이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다 똑같은 겁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더 빼앗기를 원하고 있고, 세상은 어떻게든 멸망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제까지는 적이었는데 오늘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서로가 결탁하는, 서로가 힘을 모으는 그러한 악한 시대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예레미야는 언제 선지자입니까? 이 미가 선지자 이후의 선지자잖아요. 똑같이 유다를 향하여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한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청하잖아요. 의인 50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속에서 그 사람만 찾아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바로 그러한 시대란 겁니다.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손을 붙잡고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시대일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시대나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8세기, 그죠? 722년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그 시대나 또는 587년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나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1세기경에 정말 이 유대 땅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때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의인이 몇 명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형벌의 날,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듯이 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이 땅에 멸망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듯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분명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가와 똑같이 하나님,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한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왜 나는 경건하지 못하고 왜 나는 정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악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존재합니다.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악을 품고 있고 악을 발산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경건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직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만 악에서 떠난 환경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거룩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추수할 밭을 보시면서 그죠?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곡식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겨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을 지나가려면, 이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수치와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려면 우리가 경건한 자, 정직한 자의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건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경건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삶은 어떻습니까? 경건합니까? 정직합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의 모습과 그죠? 또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기도 공부에 이렇게 만화가 있습니다. 4컷짜리 만화가 있습니다. 근데 60년대에 나온 만화에 보면 한 권사님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교회 이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펴고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권사님 교회에서 주무셔도 되겠냐고. 그냥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교회 오면 정말 좋은데 집에만 가면 난폭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는 그냥 교회에서 살랍니다. 교회에서 좋은 남편과 살려고 하니까 나를 집에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60년대 그 만화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60년대만 나오겠습니까? 70년대도 있을 것이고 80년대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2020년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방해하기에 내가 경건하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나의 원수,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가는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죠? 그죠? 이제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3000년 전의 얘기랑 지금이랑 똑같은 게 참 신기합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웃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시대가 어둡고 혼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대가 어둡고 혼란하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관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앞에서는 좋은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철떡같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이익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지금 맞습니까? 말 맞지요? 동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든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죠? 보통 사람들은 약속과 신뢰를 자기의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간에도 서로 멸시하고 서로가 대적하고 서로가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대가 지난 800년이 지난 시대에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면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가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족 안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속에 만연되어져 있던 그 불의의 모습들이 그죠? 일상생활이라는 가정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상생활을 하는 가정의 모든 악함들이 있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가 그렇게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원수가 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원수같이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형제 간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시편 146편 3절에도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왕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힘이 없는 가난에 어떻게 보면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존재할 의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똑같이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절대까지 약속했다. 내가 당신하고 맺었던 이 약속, 이제 보증서 엄마 여기 보증서 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절대까지 약속하잖아요. 보증 쓸 때. 절대로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았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서류에 도장 찍어 놓은들 그 사람이 나를 작정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죠? 아무런 우리에겐 유익이 없잖아요. 자,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너무 신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이 사람도 나를 속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그죠? 속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그렇게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자녀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물질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가가 바라본 세상이나 오늘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다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대가 불편했을 뿐이고, 그죠? 요즘 우리가 좀 편할 뿐이지. 그 시대를 우리가 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깨끗하고 좋은 데서 살다 보니까, 그죠? 그 시대의 지저분함 속에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시대도 말씀이 있었고, 그 시대도 세상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있고 세상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말씀의 가치가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치가 어떻습니까? 부딪히고 있을 뿐입니다. 미가의 시대도 말씀이 세상과 부딪히고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말씀과 세상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낯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를 밖에서 보시다가 목사님이 저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실 때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나는 시험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쓰레기를 나도 가다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침을 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요. 왜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세상의 가치관에 아직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요일 되면 뭘 봅니까? 요즘은 미스터 트롯 2를 보면서 저 친구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그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누구보다도 강할 수 있을 거예요. 클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닌데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세상이라는 혼돈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찾았다라고 기뻐하지만 또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참 그러한 시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까? 그 속에서도 똑같은 자신을 보니까 힘든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똑같은 자기를 보니까, 그죠? 개가 토한 것을 똑같이 먹듯이 우리는 그렇게 반복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얘기한 같이 정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죠? 붙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그렇게 살다가도 그죠? 힘들어지면 또 타협하고 또 뒤로 물러나고 또 뒤로 물러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미가가 얘기하는 같이 재앙을 지나서 광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는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불과 구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오늘 미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죠? 범죄하였으니 그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런데 마침내 나는 범죄해서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미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범죄해서 당연히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의지만 있으면 그 힘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그죠? 우리의 환경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나의 원수들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될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을 거예요. 그죠? 아마 많을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다 벗어야 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미가서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듯이 남은 자 신학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 사상이 이 미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주셨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자들, 그죠?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재앙을 만나서 멸망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이후에 15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그렇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지경의 넓혀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너졌던 성전의 그 틀을 닦는 날, 그 성전을 보았던 정말 어린 시절에 보았겠죠. 70년이라는 포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어린 적 보았던 그 성전, 그 성전의 틀을 다시 놓는 그날에 어떻습니까? 족장들은,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그 속에 또 기쁨의 눈물도 있겠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소리가 통곡 소리와 기쁨의 함성을 통해서 이것이 기뻐서 그러는지 슬퍼서 그러는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그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렇죠? 지금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관계가 깨어지는 게 누굽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많이 깨어지잖아요. 그게 모든 집안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다. 10가정이면 9가정 이상이. 그렇죠? 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어릴 적 때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의 그늘에 있어야 자기가 살아갈 그런 힘이 되니까. 부모의 그늘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내가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관계들이 깨어지가는 거,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또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들이 점차 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과 수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정말 그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관계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졌던 곳에서 다 모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모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실 때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회복되어진, 그래서 회복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나의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면서 나와 함께 회복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같이 회복돼야겠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우리 형제가,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회복돼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는 고난과 수치를 마땅히 여겨야 됩니다. 이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보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가볍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수치가 내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앙을 지나 광명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으로 홀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미련하고 악한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주의 말씀에 흥왕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